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런 경계하고 또 금지하시는 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가장 큰 죄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이제 오늘 1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장에 있는 16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광야 시대에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던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이 아비람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불만을 했냐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정하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 제사장 직분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이 제사장의 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도 레위인이었고 오늘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도 다 레위의 자손들이었는데 왜 아론의 아들들만,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성전의 성막에서 구드렛 일들, 허드렛 일들만 하게 하는가?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반발을 한 사건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에 직접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이 행동들은 어떤 징계로 하나님이 이제 징계로 심판하셨냐면 이 주동자들이 다 저들의 앞에 나와 있을 때 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산채로 그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 땅속 음부로 떨어져 죽는 그런 심판이 저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불로 타 죽는 이런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인가 하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보고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연병에 걸려서 무려 14,7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광야 시대에 벌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참담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기적을 통해서 그 표상을 표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의 각 족속들에게 그 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 족장들의 이름을 쓰게 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악 증거계 법궤 앞에 다 12개를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니 더 이상 원망하는 말을 그쳐라. 모세가 이튿날 회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12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그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꽃이 피어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멀려있는 신비한 기적 현장을 봅니다. 본래 지팡이로 쓰이는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싹 마른 죽은 나무지요. 부러지지 않도록 바싹 말린 나무를 다듬어서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모세는 각 지파 족장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이름 적혔던 지팡이들을 다시 도로 가져가게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회막 안에 증거계 법궤 안으로 가져와서 다시 그것을 그 법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간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지 않도록 늘 이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표상으로 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증거궤 안에는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셨던 두 돌판에 적힌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과 더불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법궤 안에 이것들을 두고 표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주시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하기를 일삼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봐라, 이런 어려운 장벽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목마르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는 약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되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기도 하고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크고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 말씀을 민수기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신들의 지휘관을 세워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의하며 반란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요. 모세와 아론이 그때 그 성난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정탐만 보고 들어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속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저들의 마음에 원망의 영, 불평이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과 불평한 결과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빠른 속도로 가면, 빠른 길로 가면 대략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은 고난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원망의 영, 불평을 뽑아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담대히 외칩니다. 원망과 불평이 예수의 이름으로 7길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고라 일당이 제사 직분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 고라 일당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이유가 뭘까? 제가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너무 하찮은 일로, 작은 일로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식들은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매일 나무 장작이나 패고 성막을 지었다 뜯었다 옮겼다 이런 노동이나 하고, 이게 뭐냐? 여기에 불만과 불평.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하찮은 일로 여길 때, 가볍게 여길 때, 그것이 원망과 불평.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맡겨져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바로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이 반란에 동조했던 다담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장자, 야곱의 장자인 루벤 지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자부심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장자 루벤의 후손이야. 이렇게 혈통적인 우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를 제끼고 아론을 제껴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자만심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합니다. 니네 아론, 모세는 루벤 장자의 지파가 아니지 않냐? 우리는 장자의 지파 후손이야. 우리가 너희들보다 낫지 않냐? 바로 그러한 마음이 원망 불평하기.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적용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늘 비교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 교만, 그것이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욕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 결국 이런 마음은 우리의 삶을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되게 하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 그리고 미련함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불신앙과 미련함이 돼요. 영적인 우둔함 때문에 오는 거다. 자, 성경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6편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장막에서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불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미련함, 우둔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미련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존경이 값디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여러분 칭찬이 값디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측은하잖아요.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면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없어요. 반대로 감사와 찬양의 영, 기쁨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믿음과 순종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계속됐고 그들의 삶은 고난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최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판단이 최고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원망, 불평의 영은 고난의 광야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중에는 후회만 남는 거죠.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새 언약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광야에서 죽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왜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합니까? 왜 그 어리석고 우둔한 일을 반복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소리내셔서 한번 목소리 맞춰서 합독합시다. 크게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계, 법계 앞에, 장막안 증거계 앞에 두었을 때에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12지파 중에서 아론을 택하셨다. 이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 말고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여기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도자 모세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계속해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지도자 모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복잡해지니까, 백성들이 더 아우성치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마다 모세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그랬고,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칠 때 사막에서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기도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시원찮다고 만나를 주시는 것 같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메추리 띠라기 떼들을 보여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이셨어요.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도전해 와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모습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대적들이 반역을 꾀할 때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니까 해결자이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중심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지체 없이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도 기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이게 전지전능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 역사 가운데도,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일들,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 사업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내 마음대로 착착착착 되는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 몸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고 영혼만 빗빼죠. 안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너의 맡기라. 길을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를 맡기라는 거예요. 응?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아는 길도요, 순간 딴 생각 잘못하면 딴 길로 가요.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 이게 사람이 반복적인 그 길을 가다 보면 나 이제 오늘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다가 순간 정신을 놓고 매일 가는 길인데 분명히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늘 다니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렇게 차 돌린 적이 많아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길도 실수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교훈이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마른 지팡이, 생명 없는 지팡이에 이렇게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바로 기적의 사건, 생명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땅과 혼돈의 질서를 세우신 분, 공하고 어두웠던 가운데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하늘과 땅과 물속에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창조하 생명을 조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하나님은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솟아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일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 환상 속에서도 그 마른 뼈들이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의 손의 병을 다시 펼쳐주시고 메마른 막대 같은 손마른 그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생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른 막대기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증거궤 앞에 12지팡이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 예수만이 다시 부활의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생명 얻은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의 율법만을 주장하며 아직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라. 자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머리가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여금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의 영이 찾아 들어와요. 기쁨의 영이 찾아 들어오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모습이 되어지는 게 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주인이심과 문제 해결대 되심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이 광야 같은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셨던 것처럼 생명 기적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임함으로 생명의 음이 나고 순이 돋고 그리고 부활의 꽃이 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축복의 영광을 누린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증거, 그 표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눈을 감고